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상은 불후의 명작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칼대라고 사람을 규명했습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사람을 그렇게 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루 동안에 생각하는 양이나 가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하루에 5만 번 내지 6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95%는 어제 했던 생각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95%는 과거의 생각들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생각과 거의 관련이 없는 생각들을 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수많은 생각들 때문에 인간은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기도 하고, 생각 없이 말하기도 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에 매이고, 생각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포합니다. 생각은 풀어질지어다. 생각은 풀어질지어다.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루하루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가시는지요? 당신의 삶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꼬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당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이 꼬이면 삶이 꼬입니다. 생각이 굽어져 있으면 삶이 굽어집니다. 생각이 꼬이면 삶이 펴지지 않습니다. 생각이 불행하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생각이 부정적이면 삶이 부정적인 영향이 됩니다. 모든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당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생각하며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입니다.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은 어제까지 내가 생각하며 살아온 내 삶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이 중요합니다. 한 시대 위대했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시대 뛰어났던 사람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 시대 뛰어났던 천재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와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들을 뛰어나게 만든 것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재와 바보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비범한 자와 평범한 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 뛰어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기에 인류의 위대한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남겼을까요? 그들은 먼저 자신의 생각들을 위대한 생각에 접속시키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학습시키면서 훈련시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생각을 위대한 생각에 접속시키면서 치열하게 생각을 훈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피곤한 일과가 끝나면 뭐 유쾌한 게 없을까? 뭐 재밌는 일이 없을까? 뭔가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직장인만 그럴까요? 요즘 학생들도 주부들도 틈만 나면 유쾌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을 점점점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행은 장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해외 여행을 못 가는 사람들은 인터넷 쇼핑을 하면서 즐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생각하는 교육이 아니라 주입식 공부를 해왔습니다. 초, 중고 시절을 온통 대학 입시에 매달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살았습니다. 오직 공부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학에 가면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서도 취업에 매달려 공부를 합니다. 스펙 쌓기에 매달려 공부를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아왔습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좋은 남편과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백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스펙 쌓고 준비하면서 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나의 10대를, 20대를, 때로는 30대 시절을 온통 희생한 결과가 너무나 허무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오로지 입시에만 매달려 초중고 시절을 보냈습니다. 대학에서도 오직 안정된 직장을 위해 스펙 쌓기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 여유가 전혀 없이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름없이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할지 생각하는 방법도, 생각하는 법도, 학습도, 훈련도 할 줄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직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나 생각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잘 먹고 편하게 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우리 자녀들도 이런 사회 구조나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여기서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 뛰어났던 인물들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훈련시켰을까요? 그들은 인류 역사 속에 뛰어난 인물들이 남긴 책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훈련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웠습니다. 그들은 인류 문명을 건설한 천재들의 생각들을 책을 통해서 만나고 천재들의 생각했던 사고방식과 그 시스템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한 시대에 천재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창의적인 생각들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한 시대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훈련을 시켰을까요? 첫째로 그들은 인문고전으로 여러분 그들의 생각을 훈련시켰습니다. 왜 위대한 천재들은 그들의 생각을 인문고전으로 훈련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문학의 가장 기본은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학문입니다.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가장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학문입니다. 사람이 먼저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금수요, 그 사람은 짐승이요, 그 사람은 돈 버는 기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인문학은 사람의 생각에 깊이 있게, 사람의 생각을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문학은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인문고전이라고 부르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세계 최고의 고전입니다.
성경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고전은 어떤 책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처럼 여기는 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논어입니다. 그래서 논어를 읽고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넌 논어를 읽지 않은 거야, 이렇게 치부를 합니다. 논어를 읽고도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어? 논어를 읽고도 네가 변화되지 않았어? 넌 논어를 안 읽은 거야. 논어의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 인생 나이 70이 되면 여러분 한자 하나 띄워주십시오. 종심소욕불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종심소욕불유구. 시작. 종심소욕불유구. 사람이 나이 70이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이 70이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윤리요, 이것이 세상 도덕입니다. 세상 도덕도 이 정도입니다. 세상의 윤리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문고전의 근원은, 인문 독서의 근원은 바로 거경국리에 있습니다. 거경국리라는 말은 여러분 사서인 논어맹자 대학 중용에서 나오는, 대학에서 나오는 여러분 말인데요. 사람과 사물을 지극히 공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상태에서 여러분 생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거경국리라고 합니다. 인문학은 이렇게 사람을 깊이 있게 만듭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공손하게 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을 하면 부모에 대해서 자녀가 효도하게 되고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공손하게 합니다. 이처럼 인문학은 사람을 사람되게 가르칩니다. 사람의 생각에 깊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인류를 발전시켜온 천재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런 인문학을 기본으로 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공자, 맹자, 로자, 장자, 칸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데카르트, 뉴턴. 이들은 한 시대 각 분야에서 뛰어난 별들이었습니다. 천재들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은 아니었지만 인간의 정신문화에 큰 여러분 유산을 남겼습니다. 한 시대 뛰어난 이런 사람들의 책들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고 깨달은 방식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세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은 우리의 관점을 넓혀줍니다. 우리 영어를 한 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The book is an extension of the eyes. 눈을 확장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식을 확장시켜준다는 겁니다. 책은 우리의 여러분 관점을 확장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권 읽은 책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안 읽은 사람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10권 읽은 사람은 한 권 읽은 사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100권 읽은 사람은 10권 읽은 사람을 여러분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전은 이와 같이 우리의 관점을 확장시켜 줍니다. 어떻게 확장시켜 줍니까? 한 시대에 가장 탁월하고 천재적인 사람들이 보고 깨달고 생각하고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록해 놓은 책이 고전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고전을 보았다고 합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고전을 봤는데 여러분 이 정도, 그 사람이 이 정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고전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이 정도 깨달았어. 그럼 이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와서 자꾸 훈련하다 보면 내가 그 고전의 저자보다 그 고전의 저자의 어깨를 올라타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책을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천재들이 깨달아서 적어놓은 그 여러분 생각의 수준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어요. 5만 가지 생각, 6만 가지 생각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을 보는 순간에 천재들의 생각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런 인문고전, 한 시대 별들이 기록해 놨던 여러분 가치 있는 인문고전들을 치열하게 읽고 생각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고전을 통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웠고 생각의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시대 움직이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를 깨달은 그들은 세계적인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입시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 자체를 할 줄 모릅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며 생각의 노예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지난날에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여기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전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하나만 갖고도 계속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접속시켰습니다. 그래, 너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어디로 가든지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네가 앉아있을 때든 일어설 때든 집을 나갈 때든 들어올 때든 문설주에 기록하고 이마에 기록하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은 반쪽 성경인 구약 성경만을 가지고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에 5만 번가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쓸데없는 5만 번의 생각을 여러분 접어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를 내가 아는 것만큼 나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능력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자꾸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접속시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자꾸만 여러분 접속시키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루에 5만 번 생각 가운데 단 여러분 5분의 1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내 생각을 접속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담당하셔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여러분 일만 번만 여러분 묵상하고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법적인 여러분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에 5만 번씩 6만 번씩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은 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아무리 고상한 생각을 해도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만 번씩 하루에 생각하는데 99%가 다 과거의 생각들, 지난날의 생각들,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창의적이지도 못한 생각들에 여러분 노예가 돼서 산다는 겁니다.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각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최고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종족이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승리자로 태어났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복자보다 나은 자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러분 질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질보다 달라요. 저를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5만 번 생각 가운데 5분의 1만 그분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습관이 그분과 하나 되어 동행하게 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됩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그분의 여러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처럼 위대한 생각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속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생각이 위대한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는 위대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5만 번 정도 여러분 역사 속의 위대한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고 합시다. 우리 아이가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데 이 아이에게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개시켜 주어서, 애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구도를 이렇게 잡았단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아라.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레오나르도의 생각이 너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레오나르도는 어떻게 생각을 훈련했고 어떻게 사물을 보았고 어떻게 구도를 보았는지 한번 너의 생각으로 삼아봐라. 그러면 이 아이는 여러분 아주 유명한 예술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왜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잘 안 풀린다고요. 자꾸 문제가 꼬인다고요. 생각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5만 번씩이나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 중에 99%는 어제와 똑같은 생각, 무의미한 생각. 만일 당신의 삶에 지금도 문제투성이라면 원인은 간단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육신적인 생각은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그만 여러분 어두운 생각은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생각은 멈추시길 축원합니다. 그 생각으로부터 걸어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걸어 나오세요. 지금 걸어 나오세요. 오만 번씩이나 똑같은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향하여 빠른 속도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세상 사이에는 부조화가 생깁니다. 답답합니다.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이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내 생각이 그렇게 갇혀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화를 깨트리고 생각을 당하지 말고 생각하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직 어린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공자처럼 하루에 5만 번씩 공자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공자가 써놓은 책을 읽고 공자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사색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5만 번씩 세종대왕처럼 생각하고 세종대왕처럼 말하고 세종대왕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율곡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퇴계처럼, 여러분의 자녀가 타상 정약용처럼 그렇게 매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는 위대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부터 매일 생각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생각하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루에 5만 번씩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말하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일서 4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도 주님이 담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여러분 멋지게 담대하게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하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두셨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을 살리셨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능히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여러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이름도 있고 내 안에 예수의 권세도 있고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도 하나가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되고 인격도 그렇게 되고 능력도 그렇게 되고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군자는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아들 율곡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군자였고 성인이었습니다. 율곡 선생이 어떻게 최고의 성인 군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도 젊은 날에는 잠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조선 최고의 성인 군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율곡 선생이 그런 최고의 성인 군자가 되었을까요? 율곡 선생이 쓴 경몽요결이라는 책은 경몽요결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서 가운데 논어맹자 대학 중용 대학에서 나오는 여러분 경몽요결이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자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쪽이 해석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읽고 이쪽이 해석되시는 분은 이쪽으로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초학 선수 입지 시작. 초학 필히 성인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은 학문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인이 되고자 말겠다는 뜻을 세우는 뜻을 갖고 뜻을 세우고 이 꿈에서 이 뜻에서 조금이라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곡은 성인 군자가 되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목숨을 건 각오로 학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오를 치열하게 여러 번 실천합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성인이 되고야 말겠다는 꿈을 가져야 한다. 이 꿈에서 조금도 한 홀이라도 한 터럭이라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아는 성인 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세상의 학문일진데 이게 세상의 학문도 이 정도일진데 오늘 우리는 진리를 가졌습니다. 복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거듭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습니다. DNA가 똑같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정복자보다 나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동일한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5만 번씩 다른 생각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셨는데 이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원합니다.